오기 전에 이 찬양대에서 찬양 연습하는 걸 듣고는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요. 마음이 울컥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복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멋진 일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늘 교제 열심히 하시고 늘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거하면 좋을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119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런 기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말이죠. 이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어느 분이 아들이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을 이제 본다고 해가지고 아침 일찍 교회에 가서 쉬지 않고 시험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온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 다 망쳤다고.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네 뭐. 기도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강하게 뇌리에 박혀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1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던 이 성당에 이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과연 기도의 효력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개인의 일을 위해서는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과연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주님은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는 이 말씀이 거의 다 나오는데,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 왜 이런 괴리감이 존재하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걸까요? 즉,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도에만 응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경험을 한 걸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고 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그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주님의 고별 설교에만
6번 나오는데 한 구절만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두 응답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16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3절과 24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리. 16장 26절에서는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금방 말씀드렸던 이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 조건과 결과로 되어 있어요. 조건과 결과. 즉 조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로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과 믿는 자, 그러니까 주님과 기도하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에 무슨 마력이 있어서 그것을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자동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주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현존 하에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이 신약의 다른 구절에서 예수 이름은 예수의 현존을 나타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우리 주님의 그 고별 설교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 점을 두드러지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주님이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겠다, 곧 떠날 때가 온다, 주님이 떠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지켜본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계속 내 이름으로 현존하겠다, 나와 같이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3가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기도 가운데에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어요. 즉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현존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시작 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이렇게 하기보다 그 앞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나니. 즉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 사상에 보면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호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 역시 누구 이름으로 호소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호소할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인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이 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그 예수의 말을 듣고 그를 믿는 자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주님의 일치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그 교제 안에서 무엇이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 자가 예수의 뜻이 하나 되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니고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그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달리 말을 하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 말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데 곧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믿는 자가 상호 내주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뭘 것 같아요? 간구하라 이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간구보다는 간구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과 믿는 자가 뜻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곧 기도를 응답받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소율해 나가면서 하나가 되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다른 아무 조건이 없어도 주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15장 16절에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이것을 믿는 자의 담대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 안 된다? 가져도 된다. 이 확신을, 이런 담대함을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하는 기도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기쁨이라는 결과가 따라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16장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 되어 하는 기도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따라오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죠? 왜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까?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아가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믿는 자가 대화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생기는 것이 또 뭐냐?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끼리 교제할 때도 기쁨이 생기게 될 거라고, 그리고 충만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느끼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기도하지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과 내가 상호 내주하는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익숙한 기도가 뭘까요? 그건 간청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기도, 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밤에 찾아온 친구의 그 간절한 그 부탁을 통해서 본 간청의 기도,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이 부르짖는 기도, 사무엘서 1장에 나타나는 한나의 기도, 그런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히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줄곧 해왔기 때문에, 자주 해왔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알아도 곧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 내가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고 그게 기초입니다. 주님과 내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내가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내가 하는 기도에 현존하는 것이며 그때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개념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이건 말씀이 믿는 자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믿는 자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참 좋은 기도의 방법인데, 여기서 은혜의 이 받은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읽기를 통한 것일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을 통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깨달음들, 감동들, 그런 것들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시간이고, 임재함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붙들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말씀한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저녁부터 119 기도운동이나 여러분들 개인적 기도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놓고 첫 번째 10가지 그냥 부르짖다가 끝내겠어? 아니면 먼저 어떤 시간들을 가지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 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힌두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인도의 선다식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 대화하며 영원한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정이다. 진정한 기도의 영은 축복을 요청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끝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그 하나됨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